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목마른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주의 깊은 그 은혜로 심령을 만지시고 주의 높은 그 은혜로 그 육체를 덮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회복하는, 자유케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입술을 벌려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 앞에 곱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들려질 수 있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성령이 승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한 아멘. 내 맘에 교훈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아멘 아멘. 내 평생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얼굴 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태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해산을 넘어
속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아멘 그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작아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에 아멘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져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녀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모인 주의 백성들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주의 말씀이 일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민이 아멘 해줬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너무나 복된 고백입니다 함께 교회가 요한복음 1장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모아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 성도의 교제와 교회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영원히 시온에 넣으시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은혜가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한 줄 각 심령을 살피시며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 깊은 은혜로 영혼을 만지시고 그
높은 은혜로 그 영혼을 덮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진리로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심을 맛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주의 백성들을 기대하고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 응답의 조건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쌍둥이처럼 나오거든요. 쌍둥이처럼 나오는 이 구절이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전체 구도는 이렇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6절에는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이상한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떡을 달라 하는데 아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옛다 하면서 주는 게 해로운 뱀이겠느냐. 부모는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12절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접속 부사가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글과 뒤의 글,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를 통해서 이 말을 썼으니까 이 말은 바로 도덕의 황금률을 포함하겠지만 이 말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주제가 뭐냐면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타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타인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들을 때는 12절은 딱 빼놓고 이건 도덕의 황금률로 가르치고 6절은 딱 빼놓고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11장과 비교하면 이것 또한 기도의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령 충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6절부터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첫 가르침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네가 구하는 그것을 개가 거룩한 것을 대하듯 돼지가 값진 진주를 대하듯 그 시각으로 혹시나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 가치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가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것을 주면 좋고 안 줘도 무방한 것으로 혹시나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돼지 보이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전라남도 여천군 삼삼면 초도리에 살 때 집 한편에 돼지를 키우는 집이 참 많았습니다. 지켜보면 야 이렇게 더러운가? 지가 똥을 싸고 씻겨주면 똥 싼 대로 다시 갑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배를 채우는 것. 그 욕구가 배를 채우는 것에 있고
몸은 깨끗해질 것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는, 싼 데로 다시 가서 몸을 더럽히는 돼지의 모습입니다. 돼지가 갓짐 진주를 받았어요. 어떻게 느낄까요? 너무나 황홀하게 느끼고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귀한 것을 전혀 귀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돼지와 같은 모습. 혹시나 성령 충만에 관하여서 이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네가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지 않느냐라고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개인데요, 우리가 반려견으로 키우는 개와 그때 당시의 개가 같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들개로 살아가는 개들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와 돼지에 대한 그 당시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와 성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 개와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이라고. 개들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개들은 똥을 먹어요. 똥을 싸잖아요. 싼 똥을 또 먹어요. 이 당시에 개들도 뭐냐면 오염된 것을 먹어요. 토하잖아요. 토해놓은 걸 다시 먹어요. 개들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먹는 대상들.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취하는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럽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개들을 삼가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집에 반려견은 절대 키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너희들이 그 인생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럽다 하는 것들을 개걸스럽게 취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개에게 만약에 거룩한 것, 그 성소에 있었던 촛대입니다. 거룩한 것,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런 의미를 뜻하거든요. 우리는 매우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개들은요, 이것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니면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언어로 가르치세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반복해서 하지만 다른 관점이나 다른 언어를 조금씩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예를 들기도 하고 다른 문장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로 8절 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실내인 줄 알면서도 이제 먼 곳에서 와서 벗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벗도 넉넉한 집이 아니어서 먹을 것을 세이브 해놓고 살아가는 집이 아니었는가 봐요. 아니, 이 친구의 가정을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는 줄여 있고 매우 공고한 상태인 이 가정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하니 저녁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는데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서 똑똑하니까 그때 당시에 자고 있는데 그 잠을 깨는 것은 매우 신뢰가 되고 매우 염치가 없고 매우 부끄럽고 매우 뻔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평상시 그렇지 않을 친구가 문을 두드리니 이상하다 싶은 것이에요. 떡이 있으면 떡 3덩만 달라 하면서 내 벗이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다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주리라라고. 여러분, 벗이 여러분들에게 뭐 달라고 하면 그 관계상, 주고받는 관계상, 아니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떨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벗됨을 위해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 상황처럼 이것은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벗들도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준다고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강청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냥 중요하니까 한 번만 따라서 봅시다. 아나이데이아. 시작.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상황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강청함이라는 것이. 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이제 이 시내에서 일을 보고 저녁 늦게 트래픽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제일 왼쪽 사선을 타고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3차선이거든요. 올트가스 스테이션으로 센터 가는 길 3차선인데 제일 왼쪽 사선을 타고 이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참아봐야지라고 하면서 한 10분을 참았는데 트래픽이 여전한 겁니다. 배속에는 꼬르륵 소리가 나오고 이것은 급동이라는 놀라운 현상이 내 몸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선을 쭉 타고 있는데 차들이 너무 밀려 있는 겁니다. 마침 보니까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를 지났어요. 지금 배 상황은 주유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유소를 지났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쪽 바로 나오려고 하니까 제가 우회전을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뒤에서는 크락션을 누리는데 제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염치 없는 짓을 하고 있고 뻔뻔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선과 다음 차선을 여기고 주유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유소가 화장실이 열려있는 주유소가 아니라 문으로 잠겨있는 주유소입니다. 제가 사람 오두고두하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표정과 말투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여요. 제가 영어로 emergency 하면서 몸을 꼬아가면서 emergency를 외쳤어요. 그래서 CR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이럴 때는 그 열쇠를 주지 않을 사람인데 제가 어떤 말투와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이었겠어요? 예, 그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워져야 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강청함.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이 간절히 그 사람에게 여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음 주유소까지 가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허락돼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표정과 말투로 그 사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 표정과 말투를 그 사람이 듣고 보더만 열쇠를 내줬어요. 달려가서 아주 전등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곳에서 급하게 일을 보고 나왔더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워지는 상황인데도 부끄러움 없이, 그것이 뻔뻔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무례한 요청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첫째 딸 예지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지가 5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 가고 돌아오는 길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겁니다. 예지야 부르는데 안 보여요. 큰일 난 거죠. 찾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데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그 이웃집 문을 강하게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까?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과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거니?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간절한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도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7절과 8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에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제 경험과 기도의 사람들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자세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주십니다. 간절함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자, 찾으라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7절 8절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입니까? 내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내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혹은 나의 필요를 구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2만 페소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는 거예요. 그럼 막 시위도 해보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미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불의합니까?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 너희들이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 라는 되묻는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응답하시거든요. 네가 해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두었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직장, 가정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라는 기도의 프로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 지팡이를 강에 던졌죠. 들이웠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진흙으로 눈에 그 맹인의 눈을 이렇게 짓이기시고 실로암 물가로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you do.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네가 해라.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라고 했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그걸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면서 네 안에 영적인 근육과 품성의 근육이 더욱더 다듬어지고 훈련될 것임에 그걸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권면한다. 그거 네가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네가 그걸 순종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구할 때 내가 나를 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5분만 이 기도에 대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간구라는 것은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프로시케라는 말은 뭐냐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두 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에게 사라져버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기도는 많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지 않냐면 이 프로시케라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데시스라는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생활할 때 저는 늘 그것에 대한 관심이 커요. 얘가 나를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는 뭔가를 구하는가. 가장 기쁠 때, 가장 내가 안전하다 싶을 때, 자녀들과 내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싶을 때는 뭐냐면 자녀가 나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빠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 손으로 주어지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31편에 우리에게 가르쳤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날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었을 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데 우리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은 몰라. 관심도 없어. 문제는 뭐냐면 나의 욕구,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즉 프로시키가 사라져버린 데스만 가지고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도 부모라면 알 거예요. 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 것, 나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꺼려하고 나는 멀리하는데 내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만 바라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것, 그것은 행복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 절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이것 때문이라도 나한테 와주니 고맙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단코 온전한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고백이고
시편 13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고백하였던 고백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걸 구한다면, 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충만케 됨, 그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이 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걸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접속 부사를 통해서 한 가지를,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이건 너희들이 살펴봐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타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타인을 대접하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타인과 두 번째 타인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경 전체를 보든지 아니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 보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프로시케라는 본질적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4절에 끝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이든지 타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참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잘못하고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 왔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는 것들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대하는 그것과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단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곁에는 밤낮 우리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즉 연약한 어떤 존재가 우리 곁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힘을 발휘하고 그의 요청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고하였을 때 하나님 옆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옆에 고소하는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삶을 보세요. 저 영혼들의 필요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다윗이 그 책망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나단이 그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당신이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고소할 명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싶으세요. 근데 옆에서 고소하는 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걸 용서하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게 대하는 사람이 늘 있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이에요.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메시지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잘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하심이 사단의 참소이든 하나님의 마음이든 간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의 관계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지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무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왕 앞에 충성되게 행했지만 그런 나를 해코지하고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죽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하들까지 그러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십시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시작.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당신에게 악으로 반응함으로 제가 악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용서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존재를 악하게 만드는 계책이 있습니다. 그 계책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로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막대함에 대해서 막대하게 함으로 인하여 내 존재를 어떤 이에게 막대한 존재로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상을 향하여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내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못 되었으면 좋겠어. 이제 너 안 봐. 언제 너 두고 봐. 라고 할 때 사단은 아싸 하는 거예요. 아싸. 사단의 계책은 거기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함으로 내가 악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불만을 쌓아가고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내 영혼이 원망과 분노로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원망과 분노로 내 영혼이 그늘이 드리워져 가고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내 심령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 자체가 결박되어지고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늘 어떤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따뜻한 마음이 가능하는지. 어찌 보면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내가 하고 있을 때 상대도 늘 같은 마음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이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내 마음이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내내 불행합니다. 근데 가만히 은혜 가운데 내가 잠잠히 들어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당신에게 그러면 안 되었는데 라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힙니다. 제가 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을 잠깐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몬 베이유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종교 철학자인데 그의 통찰은 놀랍습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레이스, 하나는 그래버티라고. 중력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이 중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신성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레이스, 은혜가 딱 사로잡힐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다 회개라는 단어를 성경은 씁니다.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는 역사,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존재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은혜가 중력에 사로잡힌 내 심령을 은혜가 비집고 들어와서 은혜가 내 심령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가 나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역사하면 내가 당신에게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라는 생각, 불만의 대상이 불쌍해지고 오히려 그 나를 향한 거룩한 불만이 시작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어떤 대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품성과 존재 자체를 원망과 분노에 내어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점점 내 영혼이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용서라는 이 단어는 이게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내보내주다, 풀어주다라는 의미예요. 풀어주다. 그를 내가 결박했던 당신은 이래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혹은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내가 결박했던 결박들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그 용서라는 것은 풀어줌을 인하여서 그가 풀려나기도 하지만 누가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그 결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예수님 메시지 앞에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1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왕이 그걸 탕감했다. 근데 그가 탕감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탕감받은 그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덧입은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요. 감옥에 가두자마자 내 존재가 어떻게 돼요? 왕 앞에 아리워지고 내 존재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가둠으로 내가 가두어지는 겁니다. 풀려나는 비밀도 있습니다. 그를 풀어줌으로 내가 풀려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역사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됨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조차도 사라져 버렸다면은 아마 그 문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로부터 그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지 않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무, 여러분 생각하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풀어주십시오. 주님을 좇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요구, 내 욕구, 내 입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책무들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본성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중력에 사로잡힌 내 본성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중력에 사로잡혀 있는,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내 존재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은혜 생활은 못하고 있는데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 영혼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풀어줌으로 내가 풀려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손길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습니까? 불을 좀 꺼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은혜가 역사하고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중력에 사로잡힌 나는 여전히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에 집중되어 있어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죄인된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깊은 은혜가 내 영혼을 만진다면 이로부터 자유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를 풀어줌으로 내가 풀려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내가 그에게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 복된 마음으로 내 심령을 만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시작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붙잡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즐거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도전하신 것이 다를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복된 인생들 안에 그 은혜가 필요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의 그 깊은 은혜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옵소서. 그 높은 은혜의 역사로 주의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각 심령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때에 그 은혜가 심령들마다 역사하며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복된 심령들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은혜로 만진다면 모든 결박들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역사한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자유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각 심령 가운데 행하시고 다시 주 앞에 세워지는, 다시 주 앞에 강력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왕의 임재와 그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 앞에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내 부모의 필요를 진심으로 헤아려 보지 못하였음을 죄로 알고 고백합니다. 한 번도 그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즐거이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죄로 알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심령을 거두시고 즐거이 하나님 그 길을 주님을 걷는 길을 걸어가는 목자리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내게 감동하신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혼의 회복의 역사를 각 심령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심령이 복된 하나님 복받을 자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마리아라시아가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나타내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주의 계시하시고 임재하시며 용서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임하시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그 능력 또한 나타내시옵소서. 의사 또한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결박을 끊으시옵소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무지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조일망으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때 구하며 나가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네. 무엇보다 사단의 기락을 인쇄하고 그 기락을 쳐붙이는 하나님 영적인 군사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옵소서. 덮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하여 목된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며 정이 부족하였습니다. 정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다시 한번 즐거이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할 때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면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의 목마름,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부끄러움 없이 그것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헐떡이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 제게 여러분들 톡도 주시고 마음도 나누어 주십시오. 참으로 그리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5분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드리십시다. 우리 주변에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기도의 그 처음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공급했지만 영적인 은혜는 공급받지 못하였던 모습들, 혹은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은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에 관하여 말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 영혼의 기도의 처음 자리에 나아가 위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헬라어적 원어의 발음이 그렇습니다. 아피엠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쩌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함, 이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결박하며 우리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우리를 어둡게 하며 차갑게 하는 요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은혜는 그 생각을 주실 수, 은혜 아래 그 생각을 품는다면 복된 마음일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 부모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 삶의 모든 드리웠던 그늘들은 사라지며 하나님 그 어두움들은 떠나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그 부모를 향하여서 내 마음 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내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은 참으로 복된 심령일 것이며 모든 매임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들은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여러분들 뚫어야 될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복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말은 하였지만 자녀들이 말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하였던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였던 하나님 부모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기도의 정자리가 비어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에게 말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걸어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내 날마다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 복된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할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그 심령 가운데 끌어가여 주시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그들과 어둠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따스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음에 다시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복으로 그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망을 따라갈지어다 거룩한 용서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마음 나아가 감당하였던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은 나아가 그 연약함, 잘못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 연약함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급속히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함에서 나아가서 성령으로 부음받은 그 사랑이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이제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 그를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후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용서합니다. 나아가 감당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그러함을 용서합니다. 나아가 감당하겠습니다. 그의 그러함을 용서합니다. 나아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그러함을 용서합니다. 나아가 감당하겠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심에 하나님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을 위하여 주의 영으로 내 온몸과 심령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구하옵나니 응답하시옵소서. 나아가 내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은 이유 또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의 부으심 받은 그 은혜 아래 용서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되 연약함을 감당하셨던 그 마음이 부어지는 심령마다 주님 그 영혼을 용서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해 하심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 간절하기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응답됨에 하나님 앞에 간증을 지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되 용서하라 감당하라 하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합니다. 걸음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도 맺혀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도들이 이 찬양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찬양이 너무나 많이 생각납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전해주면 정말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며 시작되는 심령 안의 은혜 혹은 여러분들의 다짐 혹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전해주십시오. 알려주시면 남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주일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해 주시면 여러분을 섬기는 제 안에 굉장히 다른 마음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잘 여러분들 은혜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셨으면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큰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열매도 맺어 살아가십시오. 열매 맺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이 정도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15분 정도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림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고 또 높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좋다 여기는 것을 구함으로 나아가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